자, 오늘 저희 복사기가 좀 이상해서 이 복사기 말고 똑같은 기종에 저희 학원에 있는데 복사기가 이상해서 복사하시는 분을 불렀어요. 너무 좀 놀란 건 뭐냐면 그 복사하신 분이 너무 잘생겼어요. 예, 이분이 이런 데서 있을 분이 아닌데 할 정도로 눈도 부리부리하시고, 물론 마스크라서 잘 모르겠는데 좀 남자 골격이란 게 있잖아요. 골격도 크시고 콧대도 높더라고. 웬만한 입만 이상하게 생기지 않으면은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친절하게 좀 잘하는데 뭐라 했냐면, 저희도 좀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색깔이 이상한 거는 헤드를 이렇게 청소해주면 괜찮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청소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알면은 편하게 살 수 있고 조금만 알면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또 복사기 뭐 끼워서 그렇거든요. 불렀던 이유도 뭐가 끼워서 불렀는데 사실은 그냥 내가 좀 잠시 자신만 보고 자세히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은 거죠. 저희가 삶들 살아보면요, 조금만 우리가 귀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한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당장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지혜 달라고 우리 주여 잠잠합시다. 우리 말씀 읽읍시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발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권사님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예. 우리 아이들이 13명이고 어른이 15명이니까 예, 우리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또 배려해 줘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다음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이르고,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 지도. 자, 지도. 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신다. 보이세요? 제가 멀어서 잘 안 보이네. 자,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자,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에 출발해서 어제 구브로에 갔어요. 어제 말씀에 구브로에 가서, 자, 살람이 일어서 바보에서 사건이 터지고 거기서 바 예수가 물러가게 되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죠? 그리고 난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버가에 이르러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 교회 출발했는데 다른 안디옥입니다. 자, 여기 안디옥까지 가요. 지명은 똑같지만 다른 곳으로. 우리나라도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래서 안디옥 그다음에 구브로 지나서 드디어 버가에 이르러 가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가는 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뭐라 얘기하면, 다시 성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의 배를 타고 반발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지도에 보시면,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세요. 바쁘시죠? 죄송해요. 보시면 이 섬에서 이 밤벨리아까지 가는 이 거리도 만만치 않았고, 그 당시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요, 저기에 굉장히 위험한 숲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족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저곳에서 머물 수 없다 생각해서 요한은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마가는 돌아갑니다. 근데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왜 그러냐면, 뭘 이제 같이 하자고 얘기 먹었잖아요. 맞죠? 뭘 같이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빠지게 되면 힘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했는데 뭐 사건이 막 터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하자고 마음먹고 전도에 좋은 결과도 있었는데 여행 한번 갔는데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물론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혹시 광이라고 합니까? 광이 탤런트를 아는 게 뭐라고 표현하죠? 예?
가수였던 광희. 권사님 아시군요. 예. 저희 성도들 다 TV를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희란 친구가 그 김병만 나오는 감사합니다. 예. 성경도 모르는 게 없고 TV도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네. 정글의 법칙에서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돌아가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추성훈도 있었거든요. 돌아가는 게 남자답지 않다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자기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 결정하고 그건 돌아가게 됩니다. 가게 되니까 그 순간적으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운이 쫙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PD의 권유로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광희가.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이제 그 김용만 그 시리즈를 전부 다 마치게 된 거 봤는데, 같이 하려고 했는데 떠난 일이 일어나서 힘든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힘없이 그들이 14절에 보시면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안디옥 있죠.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이 되었습니다. 안식이 됐는데 그들이 이제 전도하는 비법이 나오는데, 이 비법이 뭐냐면 안식일 어디 가죠? 회당은 지금은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이제 교회라 얘기하면 돼, 교회.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도시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있는데, 회당에서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 오늘은 누가 설교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면 자기가 성경을 일단 깨달은 사람,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설교를 이렇게 해라고 회당장이 허락하면 거기서 회당장에서 설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체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많았고 누가 세워졌나 어떤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일주일 살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내가 하겠다 얘기하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서로 변론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설교하면 다 설교하고 마치고 난 뒤에 갑자기 전사님이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설교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이 당시 문화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문화는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누가 설교하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으리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드디어 선착순으로 손들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옆 사람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막 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은 이 기회를 꽉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머뭇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손을 바로 들어서 내가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말을 딱 떼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높일 일들을 스스로가 개척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 스스로 이것을 개척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잡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 지나가면 그냥 평안으로 끝나십니까? 전도할 기회를 잡은 거죠. 감사할 기회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찬송할 기회도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높일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그것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꼭 잡으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 또 생각이 안 나. 성함이 황영일 성도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덕자 성도님 집사님의 남편분이고 배를 타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시면 또 몇 년 동안 모르시는데 또 타야지 또 돈을 벌어지잖아요. 지금 아무리 좀 배 타는 사람이 돈을 번데도 까먹는 금방이잖아요. 그 재정은 이제 그래서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당연스럽게 18일 날 새벽에 가셨다 들었는데 근데 그 주일 날 이제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한번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딸이 저희 가정에 한번 와서 같이 얘기한 적이 예수 믿으라고 권한 적이 있었지만 교회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 얘기하고 오진 않았는데 딸이 저희 교회 간다니까 헌금을 낸 거예요. 헌금을. 큰 금액이 아니었고 적당한 금액으로 내신 것 같아요. 2만 원인가 맞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내셨다 하더라고. 내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그걸 받고 왔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 어떤 기적을 보이냐면 그분이 정수기 이런 쿠쿠였던 것 같은데 맞죠? 쿠쿠 쪽에 정수기 매직이네. SK 매직을 하는 이제 그 매직하면 전부 다 그거잖아. 이제 그 방판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분이 한 번도 없었던 10건을 맞죠? 10건? 9건? 하루에 10건. 한 번도 자기도 그런 적이 없대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는 기적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온다니까 뭐 우리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본인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헌금한 것이 불신자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불신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는 그 기회를 꽉 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 사람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잡아서 손짓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들어라. 쉐마. 들으라. 쉐마예요. 어제 말씀도 뭐였죠? 지혜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경외하는 사람 들으라 얘기하고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다 얘기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제가 이 16절부터 지금 몇 절까지 읽어야 되면 거의 오늘 너무 기네요. 52절까지 읽어야 돼요. 힘들겠죠 여러분? 그죠? 저도 남독 중인데 너무 힘듭니다. 일단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 뭐라 얘기냐면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애굽 땅.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전하기 직전에 하는 일인데 먼저 뭐냐면 아브람 다음에 애굽 땅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광야 얘기하죠. 애굽 땅 광야. 19절에 보시면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사사기를 얘기해요. 사사기. 19절 20절은 사사기. 자, 첫 번째 뭐 얘기한다고요? 애굽 땅. 출애굽에서 광야. 그다음에 사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사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에 기업을 주시고 약 450년간 연도도 말해주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450년간 사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그 다음에 사사, 정복해서 사사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되죠? 사무엘 나왔잖아요. 다윗 전에 누가 있죠? 사울 있죠. 사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사울을 주셨다가 나오죠. 긱스의 아들 사울 줬다가 22절에 보시면 그를 폐하시고 다윗에게 왕을 줬다 얘기합니다. 이게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말하는 패턴이에요. 5가지. 다시 이것만 기억해도 일단은 얘들의 패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애굽. 두 번째 광야. 세 번째 네 번째 사울. 그 다음요 다윗까지 딱 연결됩니다. 여기까지서 왕가로 쭉까지 왕으로. 그리고 포로 기한 막 쭉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24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보시면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꺼내고 난 뒤에 요한이 먼저 회개하는 세례를 이뤘더라. 자, 다윗까지 오고 난 뒤에 쭉 연결해서 어디까지요? 요한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요한까지 연결됩니다. 그 요한이 근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 올 걸 다 예비하게 되잖아요. 그 예비하는 것이 다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 했냐면 먼저 요한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난 뒤에 자 그리고 난 뒤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치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 응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면 선지자 말로 선지자가 계속 응하게 해서 하나님 오심을 다 얘기했고 이사야에서 53장에 예언했고 그 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가 무덤에 두었다가 3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린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증인들이 많다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증인들이 많다고 증인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가면 더 많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알겠죠. 처음에 애굽, 광야, 그 다음에 정복하고 사사 얘기하고 다윗까지 얘기하면서 요한을 얘기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찍어서 얘기했는데 근데 성경에 의한 대로 그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을 쫙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게 되었잖아요. 성경을 읽게 되어서 읽기 좋게 짧게 얘기했지만 아마 아주 장시간 동안 이 얘기를 바울이 풀어갔을 것입니다. 쭉 풀어가고 난 뒤에 우리가 증인되었다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막 적용할 시간인데 너무 기니까 이거 쭉 넘어가고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뭐라 얘기냐면요 4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했냐면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쓰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아주 당당하게 뭐냐면 지금 내가 복음 다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고 멸시하는 사람들 놀라고 망하라. 말씀을 딱 들여대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망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잘못 살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망할 거라고까지 다 예언하니까 4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지 저희가 나갈세 그 말을 딱 나가니까 이 당당하게 나가니까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은 당당합니다. 복음은 도도합니다. 복음은 뭘 꼬셔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벼운 말로 얘기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확실한 명백한 증언이 있고 증인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당당하고 도도한 거지 타협점이나 가볍게 얘기하는 여기서 한번 믿어볼래 이런 가볍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이며 정확한 것이며 어떤 복지보다 가장 뛰어난 복지며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어떤 것과 타협해서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일이고 할렐루야. 당당하셔야 됩니다. 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그리고 난데 그 다음 안식일을 얘기하니까 이제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나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자기 나타나는 혜성 같은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의 주가가 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주가가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마음이 상하죠. 이 사람만 빛나면 되고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됐다라고 따라가면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44절에 다음 안식일날 모이고자 사람들이 모였는데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드디어 말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참 제가 여기서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46절이었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의 얻음을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노라 해서 또 당당하고 도도하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쫄지도 않습니다. 그를 해할 수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는 거기에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자기의 사랑하는 마가가 갔어요. 마가가 자기는 참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갔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기회를 잡았는데 쫄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들과 타협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좀 그래요. 아닌 것과 타협하기 좋아하고 좀 안 좋은 말 잘 안 하려고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 보면 아주 당당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약 올립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 12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걸 괴롭히고 싶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성경은 희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롱이라 나와 있네요. 개혁 한글 제 희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무 불쾌하게 느껴서 이 내쫓아라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합니다. 자식이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이제 한국적으로 계산하면 걔가 장자잖아요, 장자. 성경도 얘기하기를 뭐라면 네가 후처를 받아도 걔가 먼저 장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도 물론 이삭이 너무 좋지만 그 아들을 내쫓는 게 쉽습니까? 심히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당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있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개념을 빼버리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이 시간에 드라마 보면서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건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빼게 되면 괴로움이 더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건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는 뭐라 얘기냐면 근심하지 말고 내 보내라 얘기합니다. 실제 내 보내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보냅니다. 근데 13절 약속하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리라 얘기해서 14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포대 주고 그냥 보내줍니다. 여러분 진짜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뒤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가 한참 울고 있을 때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리라 얘기하고 나중에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을 예비한 곳을 먹게 되고 그가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다음 절요.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1년의 일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고통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나는 슬프고 나는 유리방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니까 내보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를 그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보면요, 당당하지가 못해요. 도도하지가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데 라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내 스스로가, 물론 지금 최근에 추세가 교회 다닌다면 요거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는 요거도 먹을 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거지. 교회의 연약함이 그런 거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분이 여러분을 자녀로 성경은 결혼했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2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 다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평안은 우리에게 뭐냐면요, 내 성 안의 평안, 부산 땅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궁중의 형통함. 저는 연산동 사는 연산동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에서 우리 어려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국의 하나님이 너의 가정과 예루살렘과 모든 곳에서 평안을 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뭐하죠? 평안 주시려고, 승리 주시려고. 복음은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당당하고 도도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13장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이방인 이것을 듣고 그 다음 절 보시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작정된 자는 하나님 작정해서 일들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내가 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야 예수 좀 믿어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영업사원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번 영업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청소년 집회 이런 거에, 청소년 상담 이런 거였는데 학교에 같이 찾아가서 학교장이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20살, 21살 때 또 뭣도 모르고 한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080 전화번호 아십니까? 080. 그 080 전화번호 막 나왔을 때 무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이야 우리 핸드폰은 그냥 무료하지만 그 당시 98년도 뭐 이랬거든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080은 제가 이렇게 영업사원 했는데 080 전화를 파는 거예요. 이 번호 팔면 이제 컴퓨터나 뭐 그 당시에 있는 뭐 부동산 이런 사람들 이 번호를 따면은 공짜로 전화하니까 아이들 안 부담스러우니까, 전화비가 안 부담스러우니까 당신한테 그냥 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지역에 우리가 080 전화를 뿌릴 거니까 영업에 좋아질 겁니다라고 이것을 파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 그건 제 상가를 다 디비는 거예요. 금정구에 있었는데 그 금정구에 있는 모든 상가나 상가, 간판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테리어지, 컴퓨터 다 디비는 거예요. 가가지고 080 전화하기 좋으니까 이거 전화하면 영업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이걸 부끄러워하니까요, 안 돼요. 부끄러워하니까 가지고 잘 안 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래나 저래나 뭐 똑같은데 하면서 당당해지길 결심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똑똑 들어가지고 080 전화인데 이거 선착순입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영업 하나도 있잖아요. 당당해야지.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잡았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은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야, 너네들 먼저 뽑았지만 너네들이 안 받았으니까 됐다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부끄럽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이제 해방해가지고 한번 믿으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안 받으면 이방인한테 갈 거야 라고 해서 이방인으로 바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영광 돌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 복음은 강력한데 나중에 죽음 앞에서 우리 당당하잖아요. 우리 죽음 앞에서 찬송하면서 하늘나라 기다리며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죽기 싫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가장 기뻐하는 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복음은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방인님 맞죠?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시면 죽을 때까지 도도하셨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당당하게, 사람들이 그를 희롱하고 뭐랬지만 거기에서 무릎 꿇지 않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충분히 십자가 내려올 수 있었지만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멋지게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었고 복음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기독교인이라 얘기하면 말도 못 꺼내고, 내가 부족하게 사니까, 내가 부끄럽게 사니까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 영광이나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고, 복음은 당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 구원 받으셨죠? 네,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은혜 맞죠? 이거예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거 보니까 아무리 나를 봐도 나한테는 뭐 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날 예정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조상의 행위는 내가 구원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지 않았으면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언젠지 생각하니까 이건 태초부터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얘기하고, 장로교에 얘기하는 것은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정된 자로 사는 이 땅을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많고 작음에 상관없이 복음은 이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떠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상과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값으로 날 산 거예요. 맞죠? 올무가 끊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이사야서 5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2장 2절 시작.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풀지어다 얘기했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속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러분, 공연히 압박했답니다. 이전엔 이 범죄가 많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하니까 이 풀어주려고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의가 뭐냐면 아수르가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 공의가 뭐냐면 이스라엘 잘못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아수르가 더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면서 아수르를 뭐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만의 공의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도 복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복음의 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음을 오늘 걸으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려고 오늘 결정하며 살았습니까? 지혜로운 자 듣는다 얘기했는데 어제 말씀 여러분 속에 기억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지, 내가 하나님 나의 구원한 자인지 내가 기억 전혀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복음은 도도한 거지, 맞아 복음이 당당한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뭐 얘기죠? 평안 주시려고 하잖아요. 아까 평안이라 얘기했죠. 예루살렘 평안을 얘기하고 내 집의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하죠? 이방인에게 흘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죠?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8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 파수꾼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게 뭐죠? 너희가 당당하게 돌아올 때 하나님 뭐라죠? 내가 눈을 마주쳐서 너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관계를 하고 여러분과 연락하여서 하나님 소통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 결국 이제 이방인한테 가서 내가 이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선포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더 이상 글로 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유대인으로 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도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4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은 도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강력한 복음이 이 지역에 드디어 퍼지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능력이 되어서 이제부터 큰 열매자, 큰 수확이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사도 바울의 도도함이 결국 우리한테 왔어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도도함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음 앞에 당당함이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너 왜 이리 당당하냐고, 예수 믿어서 너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 왜 이리 즐겁냐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는 좋아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